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방송은 사실 예배 설교 방송이 아니고 성경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성경 연구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그런 경험에서 자라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에 생기는 어려움들과 방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이 항상 제자리의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믿은 자나 그 믿음이나 성품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악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래 형상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시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씨가 자라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린아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합니다. 항상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세상에 가득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들 생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렇게 아름답던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말이죠. 원래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 변형된 것입니다. 기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의 독은 필요한 원래 단백질 종류였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변형되어서 독소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뱀에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나쁜 세균들, 그런 것들은 원래 좋은 박테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변형된 것들이죠. 기형이 되어버리는 것들이죠. 죄의 저주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억눌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텐데 우리 생애 가운데서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창조의 능력,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완악함과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고집들이 아닙니까? 또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진리가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것을 막지 말아야 계속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재창조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칙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농사를 짓는 법칙과 비교해서 항상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추수의 비유, 그렇죠? 또 비에 대한 비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 기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밭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사과의 크기가 적어지고 나중에는 단맛이 없어지고 맛이 시고 보기가 흉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잡초와 가시들이 생명력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영양분들을 빼앗아가는 잡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주 앞에 굴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막는 모든 잡초들과 모든 돌들을 골라서 빼어내고 땅을 기경해서 다시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씨를 뿌리기 전에 항상 땅을 갈아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법칙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는 위로 뻗으며 큰 꽃을 내고 그 꽃은 해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도록 하는 법칙을 거기 심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희거나 분홍색이고 길쭉하고 질긴 꽃잎을 가지고 있죠. 향기를 많이 발산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에 꽃을 피우며 간들간들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런 법칙을 그 속에 DNA를 넣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말이죠, 자연적으로 물을 빨아 올리며 햇빛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억제되거나 막히면 무엇이 됩니까? 기형이 되거나 죽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식물들에게 없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분석하는 힘이 있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도덕적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들에게는 도덕의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과 옳은 것을 몰라요. 그들은 그저 가지고 태어난 성질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속엔 하나님의 형상인 도덕적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의 법, 십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흘러 들어옴을 막거나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인 완전한 우리 속에는 도덕적인 품성을, 아름다운 품성을,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적으로 성품이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잘한단 말입니다. 이 성품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행함으로 쌓아져가는 도덕적인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죄의 습관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에 약해져서 항상 습관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도덕적인 의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읽고 하는 그런 의로운 습관을 우리가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법칙을 우리가 도덕적인 법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물을 빨아 올리며 키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우월하고 고상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들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 없어요. 어느 꽃보다 어느 짐승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해보다 낮고 달과 별보다 나으며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으뜸가게 면류관처럼 만든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말이죠, 아름다운 품성을 만들어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 자연계를 잘 다스리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사랑의 존재, 만물의 영장.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을 쳐서 누르고 자기만 알고 경쟁하며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남을 원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삶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 자연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큰 도시를 만들어주고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계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연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 자연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또한 시들어 죽고 하는 아주 이 자연계에 엄청난 비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피조물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인간성이 삐뚤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좀 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좀 펴서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펴서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요? 이 세상의 만물들이, 천연계들이, 식물들이, 동물들이,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서 인간들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정말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과 진리로 성장해서 주님의 참된 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실 때 세상의 자연계들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탄식한다고 심지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사실 식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식물들이 시들어 죽을 때, 낙엽이 될 때, 그들이 붉게 물들을 때 그들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죽을 때 탄식을 합니다. 새가 떨어질 때 탄식을 합니다.
추워서 죽을 때, 양식이 없어 죽을 때, 사람들이 모는 차에 치여서 사슴들이 죽을 때 어떤 의미에서 만물들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여 빨리빨리 회개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 하십시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 때문에 함께 슬퍼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빨리빨리 세상이 변화되고 구속받기를 기다리며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이 지구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그 속에 양분과 비타민을 함유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수수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속에 그 양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식물들이 씨를 냅니다. 그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는, 싹트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 속에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씨와 식물을 먹으면 그 자라게 하는 양분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의 세포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키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씨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성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양식, 음식을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양분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진리를 받아 먹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교회 갈 때만 가져가다가 끼고 가다가 나중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책장 속에 이렇게 쭉 넣어놨다가 일주일 후에 교회 갈 때 또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아 잘 있었느냐, 이렇게 먼 길 돌고서 잘 있었느냐, 또 교회 가자, 또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그저 사다가 냉장고 속에만 넣고 먹지 않고 구경만 합니까? 아니죠. 양식은 사다가 요리해서 먹으려고 사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먹고 성장하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또 6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또 6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다고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여러분들이시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 속에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살을 먹으면 내가 성장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주님의 양식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 와서 내 생애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세포를 이루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주님의 살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도덕성과 내 품성을 이룬단 말입니다. 내 영을 이룬단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주의 양분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피는 돌면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피의 역할 아닙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속에 생명력을 얻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시면서 동시에 내 속에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거룩지 못하는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할 수 없는 모든 장애물들을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었단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치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바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정력과 시간을 많이 바치고 있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주의 말씀은 마치 예리한 검 같아요. 우리의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잘못된 관념이 있는지, 어떤 욕심과 계획이 있는지 다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굴복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망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개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 생애를 바꿔야 합니다. 받은 진리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대로 따라 사는 경험과 개혁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머리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참 좋다, 완전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거나 억제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 속에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주기죠.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여러분 물은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매일 먹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신 모든 법칙을 다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면 돼요. 식물이 그 법칙대로 물을 빨아먹고 햇빛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원칙대로 주의 말씀을 매일 받아먹고 기도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골라내고 마음의 밭을 갈고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받아먹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성장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도 주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주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